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5절부터 먼저 8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두원두원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해야 되고, 기도를 깨끗한 기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 바른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바른 기도를 배워야 해요. 기도가 잘못돼 버리면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도의 결과물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기도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하면 자기는 자기 감정에 충만해가지고 기도를 잘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바른 기도를 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바르게 역사하고 바른 기도를 하면 바른 하나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그러면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박 집사님하고 어제나 그제나 나누었지만 어제도 성령님께서 저한테 제 기도 생활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잘못됐다. 그래서 저한테 기도 생활 잘못된 걸 제가 고치면서 박 집사님과 성전사님 불러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우리 박 집사님 한번 터졌죠. 시킨 대로 순종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가 달려갔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잘못된 기도 생활을 참 많이 한다. 잘못된 기도 생활.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겪고 있는 걸 생각하면 다 우리 최초의 집사님 찬양을 하니까요. 찬양할 때 집사님의 감정에 고치대가 찬양해보면 성령 역사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안 하지요. 그래서 최 집사님 찬양은 그래도 제가 찬양 인도자 사역자들 중에서는 깨끗한 찬양을 해요. 찬양 속의 감정, 자기 감정은 싫지 않거든요. 자기 감정은 찬양이 싫지 않아요. 찬양 곡을 들을 때 깨끗하게 읊었다라는 사람이 자기 감정은 싫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정은 싫을 때부터는 그것은 헛개비 찬양이고 그 감정을 실은 찬양을 통하여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 음악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아요.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가기 때문에 설교도 제 감동을 실어서 설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 나오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 감동됩니다. 감동되고 은혜가 와요. 그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뭔가가 오긴 와요. 듣는 사람들도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설교가니까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집사님은 찬양하는 사역이니까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마찬가지예요. 이봉효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전문으로 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따라갔잖아. 성령 역사 안 해봅니다. 역사 안 해요. 네가 해라. 그러죠. 이봉효사는 그렇게 귀신 쫓아내가 성령 역사 하는가요? 안 하죠. 마귀는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멈춰서 정신 나가고 자기 감정을 가지고 자기 안에 일어나는 불끈는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역사는 합니다. 역사는 합니다. 귀신이 안 따라가요. 정처럼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서 장난치고 놀다 가지.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는 감동이 나타납니다. 안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자기 감동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기도도 잘못됐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도 안 받아요.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랬고 또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그렇고 병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병을 고칠 때도
이 잘못된 것은 그런 거예요. 병을 고칠 때도 잘못된 것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감정을 가지고 막 명령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란 뭐 지냈잖아. 그리고 막 그냥 방언을 막 그러고. 근데 방언으로 아무리 그렇게 열성적으로 기도하고 명령 기도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로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지금 원리는요. 그래서 책사님 같은 경우 찬양을 인도에 가실 때 그렇게 배워오죠. 성령 역사하실 때까지 한번 기다리잖아요. 기다리고 그 흐름을 따라가려고 해요. 성령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 내 감동이 아니라 그럴 때는 이제 찬양이다 감정이 실어지고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실어지고 찬양 부르는 사람의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 정상이고 기도할 때도 그래서 깨끗한 기도를 해서 깨끗한 기도를 해야 돼. 깨끗한 기도를 할 때는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내 안에서 뭐가 되고 있어요? 기도가 내가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가 살아나요. 성령 깨끗한 역사가 있어요. 근데 잘못된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한 30분, 1시간 했는데 찐이 빠져요. 잘못된 기도했다는 이야기. 막 낭비되고 허비되고 찐이 빠져요. 100% 잘못된 기도라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잘못 기도한 거예요. 잘못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제가 보면 이번에 그 뉴욕의 영들이 강하게 역사하는 부흥집회 이 현장에 제가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왔으니까 주님께서 새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주님하고 상관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새벽이나 밤이나 치다도 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느냐? 원리는 똑같아요. 저도 제 생각과 제 감동으로 설교를 하면 성령님 그 설교를 통해 영광도 안 받고 나한테도 그래.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맡김을 배우는 것이죠. 제가 간과다 자주 쓰는 예화로 그냥 신방에 대해서 예화를 쓰잖아요. 내가 그전에는 내가 앞서서 신방을 가서 내가 무엇을 나눠줄까 했으니 주님께서 네가 해라. 그러니 오직하면 이봉교사님 신방을 같이 다니면서 신방 다니면서 설교 듣는 게 권역이다 그러게요. 권역이다. 그러면 권역이란 말은 성령님께서 그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안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권자가 되어져서 맡김이 없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방임하고 틀린 거예요. 방임하고 자포자기하고 대대로 대라하고 틀린 거예요. 정말로 헌신하고 못하고 맡김으로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럴 때에 자연스러운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도 그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도 그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왜 우리는 착각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기도가 완전히 열성적인 기도가 사실은 되잖아요. 돼요. 은혜를 받으면. 근데 거기에 내가 가령 하나님의 강한 성령 충만과 은혜를 받아서 열성적인 기도만 3달 되었다. 그러면 3달 동안 그렇게 열성적으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죄를 짓고 성령님은 소멸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시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3년이든 3개월이든 1년이든 그렇게 열성적인 기도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갔으면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려면 그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 방식이 아니라 그때는 무슨 감동으로 기도를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를 했으니 성령의 감동이 성령님께서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고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은 없어요. 근데 내가 비슷한 우사품으로 내 감동을 가지고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내면 그렇게 돼서 기도 생활이 이제 잘못 가는 형태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도 그렇고 믿는 사람이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부흥집회를 갔더니 부흥집회에서 마무리 기도를 또 이봉연사님이 있거든요. 사람이 많이 수십 명에 모여서 막 충만하게 회개하면서 회개도 많이 했어요. 계속 회개를 많이 하는 가운데 이봉연사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마무리 기도를 했어요.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 기도를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그리고 지그들은 다 은혜 받다 그러는데 기도해야 할 때 되면 지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놀고 있어요. 집사들, 권사들. 얼마나 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믿는 생활을 안 했는지 앉아서 이야기하고 놀고 있어요. 거기서 옆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기도를 마무리하면 사람들이 다 같이 동일한 영이잖아요. 이몽교사님 통하여 마무리하는 그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영이라면 성령이 기도를 멈추게 안 멈추게 해요? 멈추게 하죠. 자연스럽게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는 거예요. 안 멈추고 혼자서 막
막 열성적으로 자기들 막 손 들어가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봉도사님이 마무리도 해도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한 마이크 소리가 크니까 제가 마무리하겠다는데 자기들이 이제 기도를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자연스러운 역사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기도의 주체가 자기였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였다는 이야기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기도 생활을 이 완전히 귀신에게 많이 물리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했던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기도 생활을 안 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누구보다도 기도 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기도 생활을 하기에 몇 시간씩 하고 차례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마귀는 더 많이 짓눌리고 더 많이 미혹에 없는 역사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신앙도 엉망으로 되고 비질리가 가득하고 그럼 무슨 일입니까? 내가 이제 기도가 무슨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른 기도에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기도의 열매가 맺혀요. 잘못된 기도를 해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해왔다. 바른 기도를 했으면 1분을 해도 5분 해도 바른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열매가 맺힙니다. 바른 기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에 좀 눈을 뜨게 해주셔서 사람들을 보고 제 자신을 돌다 보니까 기도 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어요. 잘못되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좀 나누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5절에 마태복음 6장 5절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우리가 큰 소리로 많이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외식을 떨게 됩니다. 외식하는지 외식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기도하는 것을 외식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좀 더 거룩해져야 되고 말도 거룩하게 막 하려고 포장하고 그리고 기도도 유창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되는 게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통성기도인데 통성기도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해요. 외식하는 기도를 부추길 수 있어요. 눈치 안 보고 옆에 사람 신경 안 쓰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철저히 외식하는 기도에 길들여졌다 보면 거기에 그 찐을 떼려면 혼자 기도도 제대로 또 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 나가요. 통성기도 때는 기도를 잘하고 혼자 기도 때는 기도를 못하면 그렇게 혼자 기도 때는 기도가 잘 안 되고 통성기도 때는 잘 된다. 이것도 문제고 통성기도 때 못하고 혼자 기도는 잘 된다. 이것도 잘못.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이상한 거예요. 그거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바른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통성기도 때도 잘해야 되고 혼자 기도도 잘해야 돼요. 외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통성기도 때는 잘하는데 혼자 기도는 못해요. 혼자 하는 사람이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죠. 사람이 동기부여가 되는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봐서 눈 감아 줄 거고 소위 말하면 그런 기도로 외식하는 기도로 통성기도를 통하여 믿는 사람이 많이 흘려가기 마련이에요. 이게 아주 심각한 병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묵상기도 같은 거나 막 이런 기도를 통해서 조용한 기도, 혼자 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자기 감정에 도취되고 왜 그러냐 그러면 혼자 기도하면 기도하는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 자기에게 들려야 안 들려요? 들리죠? 자기 목소리를 추려버려. 자기 목소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가지고 깨끗한 목소리로 그래서 바른 기도는 전체 감정을 싣지 말아야 돼. 자기 감정을 싣지 말아야 돼. 깨끗하게 기도해야 돼. 감정을 싣지 말아야 돼. 응? 우리 제입사님 찬양도 바른 찬양은 감정을 안 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찬양. 내 감정을 안 실어요.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축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와심이 하나님 자녀들이 있을지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안 기뻐하거든요. 누가 그 감정을 못 싣습니까? 거룩하게 포장할 수 있거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주일날 예배하러 모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누구는 못 그러는가요? 마이크 하울링도 키우고 쩡쩡쩡 울리게 하고 매일치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영광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너희들끼리 기껏 다 해먹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소리로 기도해요. 깨끗한 소리.
깨끗한 소리로 기도해야 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격이 좀 외향적인 사람들은 좀 단점이 있어요. 단점. 외향적인 사람들은 단점이 있기도 해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전차처럼 자기가 먼저 뛰쳐나가버리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그냥 막 부대꽃처럼 달려나가버릴 수 있어요. 왜?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거꾸로 또 내성적인 사람은 말로 음성적으로 소리 내서 기도하는, 성경의 기도는 주로 대부분은 음성, 기도의 밑받침 부르짖는 기도다 그러고 소리 내는 음성 기도예요. 음성, 소리 내야 하는 기도인데 그것도 안 해버릴 수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 그것도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를 안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사람의 그 기도는 5절 마지막에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 보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다. 사람을 눈치 보고 사람을 의식하여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받고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 기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골방은 진짜 골방일까요? 아니면 골방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뜻일까요? 네, 어떻게 생각해? 지현은 어떻게 생각해? 진짜 골방일까요? 다른 데일까요? 응? 골방 아니에요. 진짜 골방이었으면 예수님 말씀해놓고 자기가 맨날 골방에 들어가셔야지. 그죠? 예수님은 산으로 같이 골방으로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나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에게 한 이야기가 너희가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사도 바울 자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주님은 걸어 다니시면서 길가에 다니면서 항상 어디 기도처가 됐고 또한 정기적인 기도는 장소를 만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이 자기 기도 자주 기도한데 뭐 감람산이 그랬고 자주 그렇게 하셨어요. 때로는 배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는 골방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런 식의 골방이 아니라 골방은 누구밖에 안 들어요? 하나님밖에 안 듣는 거예요. 외식할 수 없는 장소. 그러한 마음과 자세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들어가 기도하라. 예수님 당신은 골방에서 들어가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집 있어요? 없어요? 나는 머리 듣고 싶어. 나는 골방이 없어서 나는 기도 못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앞에 문맥이 뭐예요? 외식 이야기 하잖아요. 외식 이야기 하니까 골방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이야기. 시장 어귀에서 들어서 사람 보기에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골방을 통해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도 있겠고 그런 의미도 한자를 깔고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 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더라. 기도는 은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 뭡니까? 기도하는 듯 못하는 듯 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듯 못하는 듯 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홈도 그런 것 같아요. 외식하는 사람들일수록 외식이 강하고요. 자기 감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도할 때 막 손 들고 막 이렇게 막 손 흔들고 막 손 흔들고 막 손 들고 막 이렇게 막 골고루 많이 기도합니다. 또 이번에 가니까 전부 다 앉아서 그 많이 미혹에 씌운 사람 다 손 벌리고 있대요. 다음은 통역하고 예언해 주겠습니다. 다 양발로 앉아서 쫙 성격 해보시오. 다 욕거지. 잘못된 영이 받은 사람 다 욕을 다 가르쳐요. 욕을. 성경에 욕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관절. 영성한 사람들 다 손바닥 벌리고 턱 벌리고 쫙 앉아가지고 해보시오. 그렇게 가는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100% 잘못되기보다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한 가지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도 내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비노니 또 엘리야 선지자도 비가 오기 위해서 머리를 무릎 속에 집어넣고 어떨 때는 침상에 누워서 일어서 가지고 뭐 한 가지 방식을 고집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영성에서 어디서는 어떤 방식의 기도의 양상이 최고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한 가지를 고집하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손 들고 할 수도 있고 찬양도 어떨 때는 뭐 엎드려서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양발 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를. 그건 절대적인 게 없다. 그건 절대진리가 아니에요. 폼이나 양식이나 하는 형식은 절대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7절에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좀 생겨나는데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중언부언은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말을 빈말 그러니까 봐보세요. 중언부언 제 국어사전 의미로 뜻이 밑에 나와 있는데 빈말을 계속 되풀이함 같은 말을 반복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함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국어사전 두 가지 의미죠. 크게는 중언부언이라는 뜻이 같은 말을 반복함 이런 뜻도 있고 국어사전에가 그 다음에 빈말을 계속 되풀이함이 뜻이 있어요. 어느 말이 맞을까요? 그렇죠. 이게 국어사전에가 중언부언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국어의 뜻을 중언부언 뜻이 하나밖에 없다고 착각해가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 우리가 맨날은 아니라도 때마다 주기도문 반복 안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자식 지혜달라고 기도하면 자식에 대한 기도 제목이 일정합니까? 아니면 맨날 바뀝니까? 일정하죠. 그게 중언부언이란 말입니까? 오늘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자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내일도 그러고 모레도 그러고 1년 뒤도 그러고 하나님이 쓰임받을 때까지 쓰임받고 있으면 더 잘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럴 거고 그게 중언부언이란 말입니까? 안 그러죠. 뭐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항상 자기dom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간이 짧든지 길든지. 응?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이라는 뜻은 빈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빈말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마음 중심이 실리지 않은 말로 마음이 안 담긴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마음이 안 담긴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중언부언 때문에 그래요. 중언부언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저도 그래서 중언부언이 많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 기도가 잘못됐다. 중언부언이 너무 많다. 중언부언. 방언한다는 핑계로 그런 거죠. 방언한다는 핑계로 중언부언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하게 걸어다니면서나 일하면서나 뭐 이런 활동하면서는 방언을 좀 많이 하려고 했고 기도 이렇게 정해진 기도 시간에 방언 안 하려고 했어요. 중언부언을 너무 많이 어떤 사람이 한 20년 동안 기도 생활을 열심히 많이 했어요. 20년 동안 열심히 많이 했어요. 근데 삶이 안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이 원망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서 이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너가 10년 전에 무슨 기도를 했느냐? 그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너 지난달에 나한테 무엇을 달라고 그랬느냐?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면 지난주에는 뭘 기도했느냐?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아침에 너 새벽에 한 2시간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는 뭘 기도했느냐? 대강은 이야기하지만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리고 그제 틀리고 중심이 안 잡혀 있었어요. 그걸 20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하시고 열심히 했는데 뚜렷한 기도 제목이 없었던 거예요. 뚜렷한 기도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했던 거예요. 자기는 성령 인도 따라 기도했다고 생각했지만 성령 인도가 아니라 지 감정 올르는 대로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거에 성령 인도가 아니거든요. 떠오르는 대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냥 흥얼흥얼 하다가 또 방언 은사 받았으니까 방언으로 막 하다가 흥얼흥얼 하다가 또 졸았다가 그러니 1년 전에 무슨 기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것이 중언부언이란 말이에요. 다른 기도 생활에는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중심을 잡은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중심을 잡은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계속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보통 때 되면 기도 제목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뚜렷한 기도 제목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뚜렷한 기도 제목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 생활, 기도 제목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서 내 1번 기도, 2번 기도, 3번 기도, 4번 기도.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나라도 중요하고 민족도 중요하고 이슬람이 우리나라 거두보를 상륙해서 공격하는 것도 그걸 물리치는 기도도 중요하고 또 북한에 20만, 30만 되는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고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는 문제도 중요하고 전 세계 복음화도 중요하고 교회 복음이나 한국 교회가 깨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한국의 경제 문제도 중요하고 세계 경제 문제도 중요하고 요즘 이야기 신종 플루
뭐 신종 인플루엔자가 미국에는 또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것도 뭐 그런 것을 막는 거 미국 사람 기도는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누가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헌신했고 결혼하지 않았고 자기가 먹을 건 못 먹고 입을 건 못 먹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면서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정했던 이유는 전했던 이유는 누가 상 받기 위해서요? 자기가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지 옆집에 개똥이 엄마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복 받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밑에는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는 주기도문이 다 기도 중심이 뭐예요? 자기의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 말고는 무슨 기도가 나와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나와요.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만이 아니라 이제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왔죠. 우리. 이게 나의 울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좀 주변으로 좀 넓어지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바른 기도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 그렇게 될 때만 중원부원이 안 돼. 바른 기도를 한 사람은 내가 아침에 기도했다고 무슨 기도를 한지를 알아요. 그냥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정확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 근데 중심이 안 잡힌 사람은 그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냥 오늘 기도했는데 뭔지 모르고 내일 기도했는데 뭐 떠오르는 대로 기도했고 방향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점에 서가지고 여기 똥 그리고 총을 쏴서 달리기를 하는데 결승점을 보고 달려야 되는데 지비적으로 가버려 얘가. 갖고 나중에 운동회 끝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상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니 어디 갔다 왔냐? 집에 갔다 왔는데 달리기 딱 하니까 니 어디 가지? 동네 와서 달려갔냐? 아니요, 나 우리 집이 결승점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상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방향을 놓고 기도해요. 내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도 내 자식을 위한 기도 제목, 그럴 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딸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려 하는데요. 내 딸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혜 주시면 적는 거예요. 내 딸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겠다. 얘가 지금 마음이 강팍하니까 마음이 주님에 대해서 부드러워지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성질이 못돼 먹었으니 예수를 만나서 성질머리가 고쳐지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지금 좀 지혜가 없어서 공부하는데 힘들어하니까 지혜롭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가 아니고 안 좋은 친구 자꾸 꼬이니까 좋은 친구 만나기 뭐 근다든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혜 주신 방향을 잡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해서도 기도의 방향을 잡아야 돼. 정확히 잡아야 돼. 저는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걸 일찍 잡았던 것 같아요. 일찍 잡았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봤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제 기도 제목까지 기도했던 걸 쭉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때부터 한 10년 가까이 전부터 기도 제목으로 잡고 기도하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그걸 어제 저녁에 성령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질이 있다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질이 있으면 기둥인데 집 지어놔가지고 기둥 뽑아가보면 집이 어찌 되겠느냐?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주님께서 1989년도부터 시켜오셔가지고 거의 2000년 가까이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그때 기도를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앉아서 기도 시간을 대강 채우는데 맨날 방으로 흐르흐르하고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모르게 제가 한 10년 기도해 왔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작년에 뭐 기도했냐? 작년에 분명히 제가 배우자 놓고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뭐 뚜렷이 뭐 없는 거예요. 그때 그냥 뭐 바람 부는 대로 제 바람 부는 대로 갈 때처럼 흔들렸어요. 그냥 그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기도에 적용시켜 보았어요. 어디로 내 기도가 흘러갔다가 어디로 돌아오는지 모르게. 제가 제 기도가 10년간 잘못했어요. 10년간. 그 성령께서 어디한테 이야기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 부르고 선교사님 옆에 있길래 6시에 불러가지고 오후 6시에 기도가 이렇게 해서 잡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제 기도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저가 똑바로 기도한 게 아니라 10년간. 근데 89년도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제 주된 은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모르는 것 같아요.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왜 그렇게 정확히 기도해 왔으니? 또 그 다음에 신앙서적 좋은 책 때문에 왜 영적인 스승의 고발이니까 바른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 신앙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신앙서적을 통해서
그래서 책에 대한 기도를 항상 해왔던 거고, 책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책들과 제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놀라운 책들을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신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열매가 놀랍게 있어왔어요. 풍성했어요. 기도 제목을 정확히 가지고 있던 기도들은 정말 풍성하게 놀랍게 응답하셨어요. 근데 요 10년 동안에는 그런 방식의 기도를 제가 익히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몇 년 동안 해왔던 기도를 거의 10년이 넘게 그 기도를 해온 기도를 버려버린 거예요. 나는 기초 뗐다. 그러니까 장비를 넣을 때 나는 차포 떼버렸다. 나 왕도 떼버려. 왕을 떼버려. 그리고 왕을 떼버리면 바로 게임 지는 거거든요. 아니, 기도의 집이 있는데 기둥을 좁아버리면 집이 어떻게 되겠느냐? 기둥은 언제나 함께 있어야지만 집이 서 있는다. 기도의 제목 중원부원 하지만 뚜렷한 기도 제목을 가지셔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도 30개, 50개 기도 제목을 만드셔야 돼요. 복잡하고 정확히 만들 건 없어요. 저도 간단히 이렇게 겸손 써놓으면. 근데 겸손 중심을 잡으면 말이 달라지면서 계속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돼요. 대신 우리의 사람이랑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위선적인 상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많이 살고 이 마음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사람을 대할 때도 중심으로 대합니까? 안 대합니까? 안 대하잖아요. 숨길 거 숨기고 감추고 대강 살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그렇게 쉽게 안 나아가요. 안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원부원 뜻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 중원부원 여기서 의미하는 중원부원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실상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통하여 누가복음 18장에 기도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라사대 하면서 비유를 드셨을 때에 가난한 과부는 항상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은 반복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반복적인 기도. 왜 그러느냐?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래 중원부원은 반복적인 기도를 반복한다. 그걸 가르치길래 제가 맨 처음에는 한 20년 전에 그 이야기 들었던가 10몇 년 전에 들었던가 그럴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국어 사전에도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개념이 뭔지 깊이 중심을 잡기 전에는. 근데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게 얼마 전에 나누었던 그거예요. 사람은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요. 똑같은 기도를 반복할 때 점점 마음을 열고 중심의 기도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친 게 틀렸구나. 사람은 주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한 번 가지고는 이 중심의 기도를 못한단 말이에요. 잘 못해요. 깨끗한 기도를 못해요. 다시 주님 정말 겸손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주님 은혜 주신다 하셨다. 나는 은혜 받고 싶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교만을 회개하는 것도 나올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교만한 부분들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나 교만을 회개하여서 하나님 은혜 받는 겸손한 사람. 왜 겸손하라고 해요? 성경에도 나를 위해서 내 은혜 받으라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는. 겸손하지만 내가 은혜 받으려고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중심을 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대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잡아놓으시면 언제 어느 때든지 중심에 잡아놓은 기도 제목이 떠오릅니다. 안 봐도 떠올라요. 안 봐도 떠올라요. 안 봐도 떠오르는 거 알 수 있어요. 지혜, 말씀의 지혜 주십시오.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주십시오. 또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를 구하라는 그 지혜 주십시오. 이게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혜를 골고루 기도하고 구할 수 있어요. 지혜 그렇게 써놓으면. 그 기도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주님의 지혜는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 기도했는데 내일 바로 오는 그런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점점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한 번 기도했는데 부른다 그런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응원을 하는 사람은 떠오른 대로 다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다. 오히려 기도 제목 안 가지고 떠오른 대로 다 기도한 사람 배려는 때 다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가 안 된 거예요. 응답 못 받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기도는 많이 해도 하나님 살아계신 응답이 없어요. 대신 그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50%든지 30%든지 대강 이루어졌겠지. 그럼 대강 이루어졌겠지. 그게 거짓말입니다. 정확히 펼쳐나 봐야죠. 펼쳐나서 대지를 해봐야죠. 바른 믿음이면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고 바른 기도에도 기도 응답이라는 열매가 맺혀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열매가 안 맺혔으면 잘못된 기도를 해왔던 거죠. 잘못된 기도를 해왔던 거죠. 뻔하지 않아요. 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결을 가지고 한 해에 어떤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했으면 내년에는 점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 또 내가 지혜를 1년 동안 기도했으면 1년이 지난 다음에 꾸준히 1년을 기도한 다음에 지혜가 오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 열매가 정확히 맺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가 요즘에는 뭘 기도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주님 내가 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중언부언이 문제가 되냐면 기도는요 입이 흘러가는 대로 말이 나오는 대로 쭉 기도해버리면 기도가 마음에서 나와요? 아니면 딴 데서 나와요? 딴 데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마음에서 절대 기도가 안 나와요. 내가 급하게 하고 내 감정으로 기도하면요 어디서 기도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감정이 습관적이 돼요. 습관적이. 입에 담겨진 대로 나오지 요 안에 뱃속에서 마음에서 안 나와요. 기도가 감정을 떼고 차분차분하게 할 때 내 속에서 동의가 되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돼요. 기도는 마음에서 나와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 안 돼요. 그 원리가 그거예요. 마음에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방언으로 흥얼흥얼하고 방언으로 흥얼흥얼하는데 마음에서 기도가 나와요? 안 돼요. 원리는 똑같아요. 방언의 기도를 중심에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보통 때 생활하면서 하는 방언은 또 그거다 양상이 틀려요. 생활하면서. 맡기면서 하는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 큰 내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거 말고 앉아서 기도할 때도. 근데 우리가 방언이라는 어떤 도구를 사용할 때 되면 우리가 자기 감정에 취하는 사람은 방언은 우리말이 아니고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더 감정에 취해버리기가 쉬워요. 냉정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나중에는 방언으로도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방언 기도할 때도 감정씩 빼야 돼요. 감정을 빼야 돼요. 방언 기도할 때도 감정을 빼야 돼요. 그래서 이 다혈질 계통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되면 기도하자마자 은혜가 임하는 거야. 그런 식의 기도를 아는 사람 여러 분 하죠. 우리 김훈이 형제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기도하죠. 앉으면 그냥 아버지 그리고 금방 은혜 받는 것처럼 기도한단 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 기도가 다 가짜예요. 이해되세요? 정말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성령 역사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왔던 거예요. 잘못된 기도였어요. 자기 감정에 도취된, 자기 소리 들으면서 막 빨려 들어가는 감정에 도취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뚜렷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각 교회들에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기도 제목 뚜렷해요? 아니에요? 뚜렷하죠? 제목을 정했죠? 예수님이 주기도문 할 때도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줄 때도 주기도문 하나일 동안 그 안에 사실 주기도문 안에 원리가 들어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기도 제목을 뚜렷이 가르쳐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 악에서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지금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이렇게 거룩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뚜렷한 기도 제목. 또 내가 해드신 용서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뚜렷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죠? 기도 제목이 뚜렷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도 뚜렷한, 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나 여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뚜렷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요? 뚜렷한 기도 제목은 내 마음에서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삶과 실상을 내가 알고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방언 같은 것은 정말 어디서 필요하느냐? 통해 가서 첫째 필요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말로 쭉 기도하거나, 내가요, 성령의 역사로 기도할 때는 요 마음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서 기도를 떠올리면 안 되죠. 성령으로 기도할 때는 그런 식의 기도를 사용할 때가 또 있어요. 미국 연사님 사이가 10년 기도 같은 거. 상대방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상대방 마음이 주님께 열리고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 마음에 떠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때는 상대방의 그때는 템포도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사용해서 기도도 그럴 때 기도가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용도가 틀린 거예요. 용도가.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이때로 드리는 기도는 내 뱃속에서 나와야 돼. 내 심령 속에서 나와야 돼. 그러려면 또박또박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좀 겸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돌이켜 봐야 되고 정말 겸손이 내게 필요한가를 기도하면서 생각도 해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또박 차분히 기도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때 성령님께서 강히 마시면
감정이 실은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 주신 역사가 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차분히 또박 기도해야 돼. 그렇게 되어올 때 중언부언이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언부언은 이 빈말을 계속 되풀이한다. 그러니까 정말 중심으로 마음을 실어서 되풀이하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러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문이 3년 반 닫힌 다음에 비가 오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에 산 꼭대기에 갔다 그랬는데 꼭대기 지점은 아니에요. 꼭대기.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환에게 산 꼭대기 올라갔다 내려가라 그랬어요. 지도를 제가 공부해보면 거의 거기서 직선거리로 30분 거리. 그러면 7번을 기도했는데 7번을 기도했는데 한 번 기도할 때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을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만 오지겠어요? 그러면 3시간 만에 7시간 가까이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최소 3시간 반이고 7시간. 이 사환이 몽땡이를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으면 더 기울었을 거고. 올라갔다 내려와라 한동안에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오직 한 가지 기도였죠. 뭐 내리게 달라고요? 비 오게 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어요? 오직 한 가지였죠. 사실은 아버지한테 이루어지게 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은데 덤으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도 기도해 주었지만 중심되는 것은 이 잔을 옮겨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일편단심의 기도를 3번. 근데 한 번 기도할 때 최소 1시간 이상씩 기도했다고 나와요. 왜 예수님께서 1시간도 너희가 깨 있을 수 없다냐 하는 말을 볼 때는 한 번 기도할 때 최소한 1시간 이상이었어요. 그러니 그 기도를 계속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잡혀갑니다. 겟세마네 동산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도 그렇고 또 한나도 무슨 기도에 한나? 원한을 풀어달라. 그런데 뭘 낳게달라고? 자식 달라는 이야기죠. 자식 달라는 이야기. 그것이 일편단심한 기도 아니에요? 성경에 어느 기도든지 그런 기도가 능력이 있어 왔어요.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야곱강에서도 야곱이 천사를 만나서 잡으면서 오직 하나님 뭐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갈 수 없다. 그러죠? 환대뼈를 끈질려고 그래도 나를 축복해야지 보내주겠다. 엉치뼈 엉치뼈. 절면서도. 그러니 결국은 천사가 축복하고 갔죠. 그리고 그 축복대로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살아남았어요. 기도는 그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은 거. 그 응답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면 그거 하나 가지고 때로는 5분도, 때로는 10분도, 때로는 30분도, 때로는 1시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차분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어느 때 그 기도가 부르짖게 하셔요. 부르짖게. 방언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가 출발을 그렇게 정확히 하셔야지만이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놀라운 성령 역사가 나타나요. 출발을 정확히 할 때. 경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어느 때 되면 깊은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근데 내가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면 내 감동으로 시작하면 성령께서 나는 그 기도에 너와 함께 해줄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됐잖아. 내 기도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기도 생활도 그렇고 내 찬양의 주체도 주님이고 제 설교의 주체도 주님이고 주님이 이끌어가지 않으면 답은 없는 거예요. 내 감정 실을 때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설교는 오래전에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는 이제 이 적용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게 원리를 알았어야 됐는데 원리를 제가 모르니까 설교 때 그래서 어느 때부터 제가 대표 기도할 때나 기도할 때도 기도를 감정을 내버렸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어느 때 바꿨잖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게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했다. 감정을 빼버렸어요. 그걸 성령이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지적을 해 주셔서 뺐는데 그리고 설교에도 뺐는데 기도에는 남아있었어요. 그 중심도 못 잡았고 중원부원의 중심을 기도 제목 뼈대를 잡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도 제목이 변경도 생겨나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잊혀진가 떠올리게 해주셔서 다시 거기다가 기도에 첨가시키기도 하고 또 어떨 땐 기도를 이 기도가 아니야 바뀌기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기도 리스트가 늘어가고 응답되는 것도 사라져가고 이러면서 항상 기도 리스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느 때든지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중원부원이 안 되는 기도가 돼요. 어떨 때는 한 기도 가지고 30분씩 1시간씩 부르짖게 하세요. 그 기도가 가능할 때 차례가 가능한 거예요. 밤새우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자기 감정에 취한 기도는요 막 3시간 4시간 기도하면 찌 나빠져버려요. 자기 육으로 기도했으니까
너가 되는 것보다 더 힘들죠.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힘들죠. 막는 것보다 더 힘들죠. 기도가 힘든 이유는 자기 열심과 자기 감동과 자기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에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깨끗하게 기도하면 기도를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이. 그래서 그것을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감정을 빼고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 내가 차분히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7절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마음이 담기지 않는 헛개비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를 해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본에서 너무 남녀호랑개교 같은 거 믿는 사람들도 맨날 그 한마디만 남녀호랑개교 맨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담기지 않는 말이에요. 나무하고 뭐 거시기도 맨날 그것만 하는 거죠.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고 부르짖고 또 주님께 또 기도 제목을 동일한 기도 제목을 계속 가지고 나오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일천번째 드리면서 하나님께 뭘 기도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언제까지요? 밤새도록. 그 제사 기간은 제사 시간은 꽤 길거든요. 꽤 길어요. 그때 일편단심 뭐만 구하고 있어요? 지혜. 나는 어린 자식이라 어리다. 겸손하면서 이미 왕이 됐고 솔로몬은 태어날 때도 지혜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한 지혜를 기도했어요. 제사드리는 기간 동안 내내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허락해 주시고 주신다 그러신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그런 거예요. 정확한 한 가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요. 또 세례 요한을 자식으로 얻었던 엘리사벳 같은 경우 남편 이름이 뭐였죠? 스가랴 엘리사벳 같은 경우도 기도 제목이 그 나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까지 있겠지만 또 하나의 기도 제목 한결 같은 거 뭐 달라고요? 엘리사벳 같은 내 수치를 벗겨달라. 옛날에는 자식을 못 나온 게 수치였기 때문에 수치를 벗겨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세례 요한을 주신 거예요. 기도 제목이 이렇게 깨끗하고 올바르게 되어져야 돼요. 올바르게 되어질 때. 마찬가지로 안나 선지자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오직 그의 기도는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기도만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기도는 사실은 좀 단순한 기도일 거예요. 이 땅 민족이 회개하게 달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달라. 그런 기도 제목으로 일관됐을 거 아니에요. 기도가.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깨끗게 되어지고 올바르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에 정리를 하셔야 정말 보통 정리해야 돼요.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요.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정해진 우리 기도하면 이제 기도의 우선순위도 정해야 돼요. 1번은과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하겠죠. 기도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먼저 겸손이다. 아니면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것이다. 또 말씀이 여기 있는 내가 필요하다면 말씀 꼭 계속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필요한 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으면 당연히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지난달에 말씀이 지금 지워져 가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아니 지난달에는 또 지난 분기에는 분기가 3개월 나이니까 분기 정도 생각한다면 지난 분기에는 내가 부족했는데 내가 한 분기 동안 이 기도를 했더니 이번 분기에는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 채워주신 걸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 하나님 응답하셨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바로 채거나 아니면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감사와 영광을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응답했는지 모르니까. 사실은 하나님 입장을 바꿔놔도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닙니다만 여러분하고 하나님과 입장을 바꿔놔도 여러분 응답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도 까먹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기도 응답은 정확한 거예요. 성경에 어떤 인물이 정확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정확한 기도가 되겠고 정확하게 응답받은 것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깨끗하게 정확한 기도. 그래서 저도 그런 다음에 어제 손정희 유사님도 기도 제목을 찾고 저도 다시 적었어요. 적고 저녁에 기도를 했더니 확실히 틀리게 돼요. 기도가. 확실히 틀려요. 정확한 기도로 하니 성님 몇 가지 틀리고 그 다음에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제가 기도하려고 딴 때는 기도하려고 길을 써야 기도가 돼요. 또 기도의 대화 중에서도 길을 써야 기도가 되는데
대화 중인데 어느새 기도가 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제가 선정교사님 그 이야기 들으면 선정교사님이 한쪽 팔을 개고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깨달음이 와서 내가 이 상황이 분명히 제 양반도 정확한 기도를 저녁에 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제 양반도 들을 것이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선정교사님 마음에서 지금 기도가 흘러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정확한 기도를 하니까 열과가 그렇게 결과가 성령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요. 그것이 며칠이 계속 흘러가고 몇 달이 되면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바른 기도가 있으면 다른 열매가 있어요.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해왔는데 열매가 없다. 당연히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답답했던 것은 그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눈이 열리니까 이번에 일단 궁집회를 통하여서 눈이 열렸어요. 좀 열렸어요. 하나님 열리게 해주셔서 너무 사람들이 자기 감동에 취해서 기도를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어제는 제게 이제 제 기도 생활을 좀 정리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참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정말 바른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 제가 하는 권사님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그 안에 그 양반을 정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양반 이름을 제가 됐으면 정죄하는 거죠. 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원리를 알아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원리를. 왜 똑같은 예화를 반복하느냐. 그 안에 중요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들을 때는 못 알아먹거든. 그 권사님이 하루에 2-3시간씩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시내에 나와서 사람 만나면 뭘 한다 했어요? 낱말을 하고 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앞에 주님을 만나고 온 사람이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 만나니 남을 헐뜯고 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자기는 그 양반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잘하니까 기도를 몇 시간인데 힘들지 않아요. 그런다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기도였다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의 은사를 주신 걸 딴 데는 남용해버린 거예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해됐어요? 그 은사 남용이에요. 기도의 은사를 주셔서 기도가 너무 잘 되는데 우리 최은영기 아버지도 기도 너무 잘 되잖아요. 잠깐. 예배는 안 나오는데 낮에는 아무 때나 오전에 와가지고 기도를 30분 40분 하고 가는데 기도는 너무 잘해요. 기도 은사를 받은 건데 사실 한쪽에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 남용인 거예요. 제가 기도가 잘 되니까 나는 똑바로 살고 있다고 거짓말이에요. 그죠? 거짓말이에요. 기도 은사가 1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기도 은사가 있는데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항상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누구를 헐뜯고 공격하고 이러고 있으면서 기도가 2-3시간 맨날 되니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정말로 자기가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했으면 사람을 만날 때 그 말이 안 튀어나와. 입에서 깨끗한 말이 나오고 거룩한 말이 나오고 용서하는 말이 나오고 더불어 세우는 말이 나와요. 왜? 방금 주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이 방금 목을 깨끗이 하고 새 옷을 입었는데 똥똥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진흙탕 곁에도 안 가려고 그럴 거예요. 하수도 옆에도 안 가려고 그럴 거예요. 깨끗하게 꽃가 옷을 한번 걸치고 목욕도 깨끗이 하고 머리도 깨끗이 다듬고 염색도 이쁘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화장도 깨끗이 했는데 옆에가 막 그냥 옛날에는 똥장군이 있어가지고 똥물이 막 흘러가고 그랬잖아요. 길에가 똥물이 비가 오면서 똥통 넘쳐가지고 똥물이 흘러가고 그런 데를 옆으로 꽃가 옷을 입고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냐는. 그러니 그 똥물을 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이 그 똥물보다 더러운 남을 헛듣고 욕하는 것을 품어낼 수는 없단 말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방금 전에 2시간 기도했는데 주님을 못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만나고 왔으면 입에서 용서하는 말이 나오고 덕을 세우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기도생활을 하고 있어요. 많은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식의 기도생활을 하고 있어서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거고 열심히 새벽이든 밤이든 열심히 기도하는데 지금 성길머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고 바르게 기도했으면 성길머리가 변화되고 바르게 기도했으면 마음과 생각과 몸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르게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르게 주님을 구하여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올바른 바른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기도를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주님 가르쳐 주시고 내 감정에 취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깨끗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